오늘 함께 살필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바벨론 제국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귀환은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1차 지도자 스룹바벨의 인도 아래에서 성전을 세웠고요. 2차 지도자 에스라의 인도 아래에서 율법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때에 이르러서는 이제 이 성벽 세우는 일을 하고 있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방해 세력 때문에 이 성벽 재건 착수부터 조심스러웠습니다. 몰래 일을 해야 했고요. 계획을 수립, 역할을 분담한 뒤에 유대인들을 잘 다독거려가지고 이제 그 실제로 이 성벽 보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 방해 세력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인데요. 우리가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랏은 몹시 분개하며 화를 내었다. 그는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인들이 듣는 데에서 인정거렸다.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냐?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거냐?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냐? 이 사마리아 총독 이 산발랏은 예루살렘 성벽의 방해에 가장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앞서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했을 때도 업신여기고 비웃고 방해했는데요. 지금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시 쌓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아주 크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산발랏의 조롱이 틀린 말이 또 아닙니다. 힘도 없는 유대인들이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지금 미약한 존재입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으로 온 이유도 유대인들이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 안에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 쓴다고 했는데요. 사실 상황이 그랬습니다. 불타버린 돌이라고 하더라도 꺼내 써야 할 만큼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이죠. 특히나 이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은 불에 검게 탄 돌을 저주받은 돌이라고 여기고 건축 자재로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지금 이것저것 따질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멀쩡한 것은 그것대로 사용해야 했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산발랏의 이 조롱과 비웃음은 사실 거짓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에 근거한 비난이라는 것이죠. 요즘 말로 팩트 폭행 이렇게 하는데요. 그만큼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발랏뿐만이 아닙니다. 산발랏을 따라다니는 도비아라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도 여기에 동참합니다. 4장 3절인데요. 그의 곁에 서 있는 암몬 사람 도비아도 한마디 거들었다. 다시 싸우면 뭘 합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지만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 도비아의 말에 따르면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다 하더라도 너무 부실해서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죠. 아무리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 돌 성벽이 여우 한 마리 올라간다고 무너질 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성벽을 제대로 쌓을 수 있을까? 스스로 의심하는 마음이 없지 않았을 테고요. 그런 약한 마음을 무너뜨리는 데는 저런 치졸한 비유가 오히려 더 적격입니다. 요즘 말로 도비아는 유대인들의 멘탈 붕괴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팩트 폭행, 멘탈 붕괴를 유도하는 비웃음, 조롱 가운데 유대인들의 지도자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입니까? 예루살렘 성벽 재건, 분명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임을 이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여러 번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참 열악합니다. 외부 방해는 너무 거셉니다. 마음도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러한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다. 4절 5절인데요. 우리의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퍼붓는 그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남의 나라로 끌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성을 쌓고 있는 우리 앞에서 주님을 모욕하진 자들입니다. 느헤미야가 한 일은요, 방해 세력들의 말을 직접 반박한 것도 아니고요, 또 이 마음 약해진 유대인들, 동족들이 지쳐서 나가 떨어질까봐 막 닥달한 것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을 찾고 구한 일. 그런데요,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좀 이상합니다. 기도라면 기도답게 평화를 구하는 그런 종류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도리어 저주를 퍼붓는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이 기도를 올바르게 해석하려면 이 느헤미야의 시대적 한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구약시대 사람입니다. 구약 인물들의 시야는 이스라엘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그만큼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곧 이스라엘, 그만큼이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구원하신 것도 이스라엘, 딱 그만큼이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나라도 이스라엘 나라, 딱 그만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약의 하나님 나라 그 범위는요, 이스라엘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느헤미야도 그 시야가 이스라엘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특히 느헤미야는 다윗이 왕으로 있던 그 시절을 꿈꿨는데요, 이러니 다윗의 예루살렘 성읍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이방인들을 느헤미야는 적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좀 다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시야는 이스라엘로 한정될 수 없습니다. 사실 지금 여기 있는 우리도 이스라엘 기준으로 보자면 이방인이잖아요. 우리가 이방인인데 우리의 시야가 이스라엘 안으로 제한될 수는 없는 것이겠죠. 더군다나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이 말씀을 따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야는 이스라엘 안으로 한정될 수 없고요, 이스라엘 넘어 온 세상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느헤미야 기도를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면 재해석이 필요합니다. 구약시대를 사는 느헤미야가 적대시한 것은 이방인들이었지만요,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적대할 것은 그러니까 이방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느헤미야 이 4장 본문에서 이 느헤미야 기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적대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자체가 아니라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 의지, 곧 사탄의 역사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이런데요,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니라 죄의 세력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관점으로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볼 때 단순히 사람 자체를 적대시하는 것으로 그대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느헤미야가 적대시한 것의 핵심에는요, 사실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반역 의지, 불순종의 마음, 사탄의 역사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반역 의지를 기도 마지막에 분명히 드러냅니다. 우리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야말로 성을 쌓고 있는 우리 앞에서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입니다는데요. 주님을 모욕함이 그 핵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러한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맞서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느헤미야가 산발랏에게 팩트 폭행 당하는 장면, 멘탈 붕괴를 유도하는 도비아에게 조롱당하는 장면,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느헤미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 기도 가운데 제 대적들의 비난과 조롱을 이겨내고요.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일, 성벽 쌓는 일을 계속해 나갑니다. 4장 6절입니다. 우리는 성 쌓는 일을 계속하였다. 백성이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일하였으므로 성벽 두르기는 마칠 수 있었으나 높이는 반밖에 쌓지 못하였다. 그런데요, 확실히 이 일이 쉽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일했는데요. 그래서 성벽을 한 바퀴 두르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이 성벽의 높이가 이 원래 계획의 절반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게다가 말로만 떠들던 대적 이 산발랏과 도비아가 무언가 일을 꾸미는 듯합니다. 7절, 8절입니다. 그때 산발랏과 도비아가 아랍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잘 되어가고 있으며 군데군데 무너진 벽을 다시 잇기 시작하였다는 소식을 듣고서 몹시 화를 내면서 한꺼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을 치기로 함께 모의하였다.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문제가 좀 더 심각해진 것입니다. 대적들이 그전에 했던 것처럼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실제로 해를 가하려는 것이죠. 한꺼번에 모여서 예루살렘 성벽을 공격하기로 모의했다고 합니다. 혼란을 일으켜서 성벽 재건을 무산시키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또 기도할까요? 네, 맞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대적들의 행동에 대응하여서 느헤미야도 행동합니다. 9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하였다. 이 느헤미야 신앙의 특징은요, 이 기도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그에 맞게 적절하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실제로 쳐들어온다고 하자 그 공격을 막기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경비병을 세우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도 하고 행동도 하는데요. 그러나 문제 해결이 영 쉽지 않습니다. 방해 세력은 여전히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고요. 긴장 상태는 지속되고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나선 이 유대인 전체는 동요합니다. 10절입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다.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을 다 쌓지 못하리. 자기 비하, 자기 비참함, 애 빠진 유대인들을 볼 수 있죠. 게다가 원수들은 또 다른 계획을 세웁니다. 11절입니다. 한편 우리의 원수들은 쥐도새도 모르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여서 일을 못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그들 가까이에서 사는 유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라와서 그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치려고 한다고 10번이나 일러주었다. 산 넘어 산입니다. 유대 사회 내부적으로는 흔들리고요. 외부적으로는 방해 세력이 또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음모를 가까이에서 근처에서 알게 된 일부 유대인들은요, 지금 느헤미야와 지도부에게 와서 10번이나 찾아와서 말합니다. 그만큼 마음이 급하고 불안하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일단 성벽 쌓는 일을 잠시 중단합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경비병을 세우는 수준으로는 안 되겠다 하고요, 좀 더 조직적으로 방어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각 가문별로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군대 수준의 병력을 준비토록 합니다. 13절입니다. 그래서 나는 백성 가운데에서 얼마를 가문별로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서 성벽 뒤 낮은 빈터에 배치하였다. 성벽 뒤 낮은 빈터라고 했는데요. 예루살렘 성벽 중에 낮은 곳, 특히 취약한 곳을 중심으로 이 가문별로 역할을 분담해서 병력을 투입하는 것이죠. 상당히 전략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는 유대인들을 격려합니다. 14절입니다.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들을 격려하였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고 형제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싸워라. 느헤미야는 여기서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위대하고 강하신 구속주 하나님을 기억할 것. 두 번째는 가장 사랑하는 이웃, 바로 가족을 생각할 것. 이 두 가지는 유대인으로 하여금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고 방비를 하니 원수들이 물러갑니다. 15절입니다. 드디어 우리의 원수들은 자기들의 음모가 우리에게 새 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음모를 헛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모두 성벽으로 돌아와서 저마다 하던 일을 계속하였다.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벽 쌓는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참 일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다 예상할 수도 있듯이 사실 이렇다 해서 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원수들은 기회를 노리고 있을 테고요. 또 언제든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16절, 17절입니다. 그날부터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 가운데에서 반은 일을 하고 나머지 반은 창과 방패와 활과 갑옷으로 무장을 하였다. 관리들은 성벽을 쌓고 있는 유다 백성 뒤에 진을 쳤다. 짐을 나르는 이들은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다. 성벽을 쌓는 이들은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고 일을 하였다. 나팔수는 나의 곁에 있게 하였다.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무장을 하였습니다.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느헤미야는 이 나팔수를 세우는데요. 성벽은 길고 할 일을 많은데 원수들은 언제 어디서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이 공격해 오면 나팔을 불고 얼른 병력을 모아서 적의 공격을 물리치려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20절입니다.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에게 지시하였다. 하여야 할 일이 많은 데다 일하는 지역이 넓으므로 우리는 성벽을 따라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어디에서든지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모여와서 우리와 합세하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싸워주신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느헤미야 4장 이야기를 좀 살펴봤는데요. 이 4장 이야기의 중심에는 끊임없이 덤벼드는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중심입니다. 더 중심입니다. 사실 이 성벽 재건은 느헤미야 전체 이야기의 원래 중심이죠. 그런데 오늘 이 4장에서는 이 산발랏과 도비아를 비롯한 여러 대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이 좀처럼 이 긴장 상태를 놓칠 수 없습니다. 계속 긴장해야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 대적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조롱하고 비웃고 좌절시키기 위해 계획을 모의하고 재차 음모를 꾸몄죠. 그리고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기도했고요. 그리고 원수들의 계속되는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그때마다 좀 더 정교하게 조직을 정비하고 실제로 행동에 나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쌓을 일은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한다면 성벽 쌓는 일을 방해하는 산발랏이나 도비아 같은 방해 세력도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느헤미야 4장의 이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는요, 따라서 한 단계 뭐가 있어야 되는데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 그 차이를 이해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 신약의 관점으로 구약을 재해석해야 합니다. 이미 앞에서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재해석을 해보았는데요. 방해 세력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것은 사람 자체에 대한 그 적대가 아니라요,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죄의 세력과 싸워야 한다고 했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은 서로 화해하게 되었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8절 19절입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
그러니까 에베소서 이 말씀에 따르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원수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죠.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요. 그 사람을 지배하는 반역 의지, 사탄의 역사, 죄의 세력이 우리가 싸워야 할 원수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느헤미야 4장에 나오는 방해 세력, 우리 원수의 본질을 신약의 관점에서 재석했는데요. 그렇다면 느헤미야 4장을 비롯하여서 이 느헤미야 전체에 등장하고요. 또 우리가 세워야 할 예루살렘 성벽은 무엇일까요? 진짜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쌓으라는 말은 아니죠? 예루살렘 성벽이 오늘날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좀 살펴보았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 예루살렘 성벽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2절입니다.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성벽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나오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놓인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예루살렘 성벽은 또 새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요. 이것은 결국 온 세상이 다 예루살렘 성벽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시 세워야 할 것은 온 세상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벽을 세운다는 것은요. 하나의 큰 어떤 신학적인 비전을 가지는 일입니다. 느헤미야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고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렇습니다. 그 신학적 비전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입니다. 느헤미야 당시 유대인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아무래도 제한적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어떤 것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스라엘 유대 민족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는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더 포괄적이고 더 우주적이고 온 세상을 아우릅니다. 모든 민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 삼고자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는지를 앞서 좀 살펴봤는데요. 그것을 또 다시 한번 보면요. 그 차이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계시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느헤미야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만 보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한정돼 있었죠. 모세든 다윗이든 아브라함이든 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좀 더 포괄적이고 좀 더 선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일하심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본 것이죠. 이것이 구약시대의 예루살렘 성벽이 신약시대에 이르러 새하늘과 새 땅, 온 세상을 아우르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실로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은요, 상징적이긴 하지만 그 규모가 엄청납니다. 그렇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도성은 가로 세로가 얼마냐? 서로 똑같이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했죠. 2,400km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요,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무대임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두르는 비유컨대 거대한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영역에서 각기 은사에 따라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도록 애쓰는 것이죠. 즉 오늘날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이 구속하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 애쓴다는 것입니다. 물론 온 세상을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완성시키는 일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일을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이었죠.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명령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온 세상,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성령 하나님께서도 이 일을 도우시겠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땅 끝까지, 그러니까 온 세상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증인은 목격한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무엇을 목격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통치를 목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가르침을 주시는 예수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내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임했음을 보여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통치를 보았고 증언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식으로 말하자면 이 하나님 나라라는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가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 느헤미야를 끈질기게 방해하던 이 세력은요, 오늘날로 보자면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죄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온갖 우상들이겠죠. 돈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려고 하고요, 권력이라는 힘, 또 명예라는 영향력 또 덤벼들고요, 이념 또 만만치 않은 큰 적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의 세력들과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 유대인들이 애써 보수하고자 했던 예루살렘 성벽은요, 오늘날로 보자면 온 세상을 두르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성벽입니다. 우리의 무대는 온 세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성경 말씀에서 세상이 언급되는데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세상을 사용하는 그 방식을 보면요, 이 세상을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합니다. 하나는 악한 죄의 세력을 의미하는 세상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죠. 이거에서 말하는 세상은 악한 의미의 세상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또 다른 의미로도 사용되는데요. 바로 오늘 요한복음, 방금 살펴본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 악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원래 선한 것이었고요, 또 선한 것으로 회복되어야 할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사랑하셨고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온 세상, 이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삶의 예배를 드리며 그 가운데 특히 죄의 세력들과 싸우는 전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설교에 앞서 봉독했던 성경 본문 느헤미야 4장 19절 20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에게 지시하였다. 하여야 할 일이 많은 데다 일하는 지역이 넓으므로 우리는 성벽을 따라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어디에서든지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모여와서 우리와 합세하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싸워주신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요, 정말로 우리는 할 일이 많습니다. 그 영역도 무척 넓습니다. 온 세상, 삶의 모든 영역입니다.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성벽을 쌓아 세워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 영역에서, 어떤 사람은 정치 영역에서, 어떤 사람은 문화 영역에서, 어떤 사람은 학문 영역에서, 이밖에 엄청 다양합니다.
직종별로 직업만큼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서로 떨어진 채 평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따로 떨어져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아무래도 취약해집니다. 죄의 세력에 그만큼 많이 노출이 되고요, 홀로 감당하기에 때때로 너무 벅차기도 합니다. 강압에 의해서든 유혹에 의해서든 미끄러지고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여야 합니다. 그렇게 모여서 우리가 합세할 때 우리는 힘 있는 교회가 되고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 각 지체들에게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거의 매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준비하는 이 설교가 우리 교우님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일까? 삶에 지친 우리 교우님들에게 어떻게 힘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 질문이 제 설교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연결되는데요, 이런 질문, 이런 생각의 결론은요, 결국 하나님, 이렇게 교회로 모인 여러분에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도움은요,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뿐임을 고백합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위하여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실패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열매가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하박국 선지자의 표현대로 하자면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둬 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의 소가 없을지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여기에 모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끝까지 믿고 의지하면서 함께 사명의 삶 살아가는 다니엘 새시대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불러 모은 그 사명을 기억하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이제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나의 힘, 나의 편 되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며 우리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